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같이 것이니라.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고난주간 이 거룩한 금요일 저녁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 삶을 십자가의 길로 친히 인도하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오늘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85년 4월 9일 이날은요, 주일이었는데 부활주일이었습니다. 1885년 4월 9일. 이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내딛었던 참 영광스러운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1885년 4월 9일 부활주일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이 제물포항에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조선 땅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내딛으셨던 우리 선교사님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희생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놀라운 부활주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조선 땅을 처음 밟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서 서양 교육과 기독교 교육 등을 통하여서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선교사님의 기도 고백 중에서 선교사님이 직접 이런 다짐을 하며 기도했었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다짐을 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이란 이 나라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야망은 이 조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의 고백으로 이 조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데에 선교사님이 전심전력하셨습니다. 참 은혜로운 기도. 이 나라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게 해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평생의 소원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1902년도였습니다.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고자 군산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시는 중에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 침몰하게 되었고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 하시다가 44세의 나이에 결국 순교하시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아마도 전달받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돌아오는 주일 4월 20일 저녁 8시 10분부터 KBS 1방송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조선 땅에 임한 140년 그 선교의 여정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영되는 그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시면서 과연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게끔 하셨는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순교적인 희생과 피가 이 조선 땅 가운데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고난주간의 마지막 거룩한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을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게 해달라. 과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존귀한 사랑, 그 숭고하고도 희생적인 사랑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녀로서 오늘도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르시며 그야말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늘 누리시며 항상 그 영광을 소망하시며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자로 살아가라.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속히 돌아올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계속 복음을 촉구했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귀한 말씀에서 복음의 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로마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이 로마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던 그야말로 큰 도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큰 도시였는데다가 물론 로마에 있었던 이 교회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가 각자가 다른 문화, 생활 방식이 달랐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이 로마라는 도시와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모습들, 특별히 달라도 참 많이 다른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이 바울은 사도로서 이제는 로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예수님만이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특권과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이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우리가 전부 빚을 진 자들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읽어보셨던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다. 예수님께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진 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12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빚을 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육신에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까요? 그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악된 부분들을 이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진다. 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이 육신의 본능, 특별히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본능 앞에 우리가 자꾸만 지거든요. 우리가 패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에 진다는 말씀은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면은 육신의 본능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능,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본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그런 죄의 본능에 의해서 내가 자꾸만 그 본능대로 살고 있다. 이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자꾸만 그러한 패배, 이러한 패배를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이 육신의 본능에 패배하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왔어요. 때로는 죄악된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기도 했었고 그것이 좋다고 하면서 무작정 죄악된 본능에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일컬어서 죄인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노예였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존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백성 되었고 우리의 양손에는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지금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분 자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천국 백성다운 신분, 그 천국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 안에 있는 치명적인 결함, 특별히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치명적인 결함, 즉 육신에 지면 안 된다고, 육신에 패배하여 자꾸만 육신의 본능, 죄악된 그런 유혹의 믿음의 사람들, 천국 시민권을 양손의 믿음으로 거머쥐고 있는 우리가 죄악된 유혹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승리를 주님이 보장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저녁에 고난주간의 마지막 저녁 이 거룩한 금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제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천국 시민권자들이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이지 말라. 죄악된 사슬에 제발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욕심에 따라 죄의 본능에 자꾸만 얽매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참 못된 습관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원래부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놓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도 반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예를 들어서 게으름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위선적이라든지 이중적인 모습이라든지 질투, 미움, 시기 등등의 이러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는 원래부터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앞세워서 자꾸 내 안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나 원래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 원래 연약한 거 주님 아시죠? 라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 제가 육신의 연약함과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저 기도 생활 잘 못하는 거 주님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거리를 주님 앞에 앞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들, 특별히 죄악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합리화하려는 그런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는 어쩌면 내 안에 당연한 것이니 자꾸만 하나님이 이해해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합리화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죄악에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 죄악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시킨다고 한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죄악된 부분을 놓고 그래 이해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성도, 즉 천국 백성이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거리로 죄에 얽매인 상태로 살아간다면 결국 결과는요,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내 안에 있는 몸의 행실, 즉 죄악된 본성을 늘 죽이는 데에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능을 없애는 데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죄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조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작업에 우리가 더 집중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도요, 선교사요, 전도자의 삶을 평생 살았던 이 바울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곤고한 사람입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지금도 이 바울 안에는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지금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나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죄의 법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성령의 은혜에 의하여서 이 죄의 법을 내가 이겨야 되는데 이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곤고합니다.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왜 피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죄의 법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성령의 법에 의해 이것을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거룩한 이 사명 앞에 이 바울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늘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작업,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오늘도 의지하여
죄악된 부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조차도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을 거부하며 성령 안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작업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오늘도 성령이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욕망에 얽매일 때마다 성령께서 즉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 성령께서 내가 죄악된 욕망에 얽매일 때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생각나게끔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도 오늘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깨닫고 생각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된 부분을 내가 오늘도 싸워 이겨야 되겠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평생을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이신 줄을 믿고 확신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시되 죄악된 모든 것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벗어나셔야 됩니다.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늘 십자가의 길로만 온전히 걸어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녀로서 고난을 이겨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 이겨낼 것을 주님이 당부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더 이상 종의 영, 즉 죄로 인한 두려움과 속박에서 벗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의 15절을 말씀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 15절에서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과연 성도인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그러한 거룩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종의 영이라는 것은, 즉 종의 영은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삼는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룩한 자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 이런 기도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는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하셨어요. 아버지시여라는 이 기도의 고백은 아들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늘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마디의 이 기도의 고백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히 복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기도가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구절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자녀 되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끔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놀라운 은혜의 혜택을 주시는데 당연히 사람이요 혜택만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혜택만 누리게 되면 사람이 좀 느슨해지거든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편할 때에 보통은 그 악한 영들의 공격이 치열하게 임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습니다. 좀 편하다고 생각할 때에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로마서 8장의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17절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자녀되었다.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이 사실을 증언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로 우리는 그 정도의 버금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래야지만이 오늘도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잘 살았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성부 하나님께 증언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된 이 사실을 증언하시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는 그것을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오늘도 내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성부 하나님께 증언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나사 빠진 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셨죠. 로마서 7장 말씀에 바울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었다고요? 자기 안에 죄의 법이 이 바울을 지배하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 즉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법이 이 죄의 법과 지금도 바울 안에서조차도 싸우고 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장 23절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조차도 바울이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23절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특별히 바울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도 사로잡는 것을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죄악된 사망의 몸에서 과연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 힘입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바울에게는 지금도, 오늘 이 저녁에도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고백. 외적인 고난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적인 고난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필연적인 고난, 특별히 거부할 수 없는 신앙의 고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박해받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물론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받게 될 고난 있다고 말씀을 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온갖 고난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온갖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왜 우리에게 생겨날까? 왜냐하면은 고난과 박해를 통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인정받아야지만이 진정 승리자로서 그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앙인인가? 오늘도 내 양손의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을 거머쥐고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오늘도 힘입어서 신앙인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과 그 박해, 주님 능력 의지하여 감당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진정 승리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의 3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고난이에요. 마지 못한 고난, 혹은 억지로의 고난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온갖 고난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이 고난들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그러한 단순한 인간적인 고난이 아니라 과연 이러한 고난들은 성도 되기 위해서라면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그러한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법과 죄악의 법이 지금도 내 안에서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고난, 그야말로 성도들만 알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은 성도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놀라운 영광과 절대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확연하게 펼쳐질 영광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구절이거든요.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로만 걷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 박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될 많은 어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이러한 고난과 박해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로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이러한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증언하시겠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도대체 겪을 수밖에 없던 고난은 있다고 하는데, 한 주간 내내 사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본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은 전부 다가 같은 말씀이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세상 권세 의지하지 말고, 세상 권력자 이야기 듣지 말고, 세상 방법 따르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번 주 새벽 내내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셨잖아요. 과연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야말로 신앙인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던 이 고난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러한 고난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난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앞으로도 생겨나게 될 이러한 고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단언컨대 이 고난은 내 힘으로는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방법들, 절대로 신앙인으로서 겪는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이 바뀐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 결국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생각들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아니, 일상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성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깨달음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순간순간에 많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전에게도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로 이러한 깨달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거든요. 이러한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즉시 우리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 앞에 우리는 즉각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즉시로 순종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 주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실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을 신앙인으로서 겪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도 나를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많은 고난들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길 자체는요, 그야말로 고난의 길입니다. 절대로 평탄한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더 좁아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종류의 고난들을 앞으로도 마주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지금도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각오로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의 얽매여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죄의 본성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서 정말로 고난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인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러한 사인을 주실 때가 분명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 사인이 오는 즉시 주님 앞에 즉각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룩한 삶의 전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만을 의지하며 앞으로도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시는 데에 더 최선을 다하여 늘 승리의 길로 하나님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